하나님과 그렇게 일생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늘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하게 해줬을 거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유다서의 말씀, 그리고 외경이기는 하지만 에녹 1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다 살펴보았을 때 에녹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다라는 이 추측이 합리적인 추측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여러분, 아마 에녹은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고 유지되어졌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나누었었는데 철든 신앙인에 대해서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또 제가 자녀의 입장이었잖아요. 철이 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철이 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 물론 100%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그게 이해되어질 겁니다. 그게 이해되어지면 좀 더 쉽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에녹이 신앙의 철이 굉장히 많이 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철이 든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의 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철이 들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신앙의 철이 들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과 정말 즐겁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저게 미쳤는갑다, 저게 왜 저럴꼬, 정신줄 났는갑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평안함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맛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와 관련된 설교와 강의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들, 강의들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많이 들은 것만큼 기도하는 것이 쉬워졌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졌나요?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정리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기도의 형식이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있고 기도 안에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적절한 때에 맞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어떤 말을 써야 되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선뜻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알아졌다고 쳐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익숙해지는 것 또한 잘 모른다는 그 선상에서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편안해지고 하기 쉽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미 체득되어져서 그것이 그냥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알무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쉽다,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도 이게 삶으로 잘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도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형식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를 빼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 와서라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스스로 늘 기도하는 것은 이런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어지는 경험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듣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삶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간 다른 각도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부각시켜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바로 잡고 올바른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다른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 그 깊은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과 하는 대화, 그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문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짜여져 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가르쳐진 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르침의 내용 안에 5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5가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이 5가지 이야기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때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삶과 신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이 사는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5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5장 3절에서 16절까지 팔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잘 아시죠? 팔복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 8가지가 주어집니다. 8가지. 그리고 이 8가지의 삶의 원리를 지키면 이런 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게 팔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팔복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켰던 그 율법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통제하던 율법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삶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는 율법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요, 진짜 살인하지 않았지만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 진짜 간음하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켜왔던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지킴과 행함, 그것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들에게 나는 더 엄격하고 더 확고한 율법을 주는데 너희들의 마음의 세계를 살펴야 돼. 마음의 세계를 온전하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구제, 기도, 금식,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교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나타나야 했었습니다. 구제하는 삶이 있어야 됐고요,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금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6장 19절에서 7장 11절까지인데 제1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제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제1계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1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마음의 관심들이 돈에 다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냥 깎아놓은 우상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이미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 이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7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행위의 열매로 나타내라.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얘기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아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소용없다. 말만 떠들어대는 거 소용없다. 반석 위에 지어라. 너희들의 확실한 믿음 위에 삶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라. 열매 맺어라. 내가 말해준 이것들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5가지 이야기로 짜여져 있고 이 5가지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굉장히 지켜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이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세 번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와 관련 이야기겠죠.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도 기도는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산상수훈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5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5가지 이야기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운데 핵심이 와 있죠. 기도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쪼개보면 또 3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기도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또 가운데 들어와 있죠. 여러분, 또 살펴보십시다. 기도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또 3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3가지로 쪼개면요,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세 개로 쪼개면 6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 기도는 이미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삶의 습관이었고 방식이었어요. 기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고요. 이들은 구약시대 때 신앙의 위인들이 보여줬던 그 기도의 삶들을 따라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딱딱 정한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전에 이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옳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6장 5절에서 8절까지가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주기도문 안에서 굉장히 강조해야 될 핵심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세 개로 쪼개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한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또 한가운데 들어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관련된 문학적, 문맥적 구조는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놓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매우 치밀한 문학적 구조로 짜면서 주기도문을 그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짜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그 중에서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 실천, 그 사항들 중에서도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그 가르침 중에서도 주기도문과 관련한 것은 또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산상수훈의 그 한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실천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에 위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매우 치밀한 문학적인 구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일까요? 마태는 이러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고 전달해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겠죠? 그럴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동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 내용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너희들이 그걸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진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삶을 살 때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마태는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마태는 이렇게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근본된 도리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힘을 얻게 된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마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마태가 이런 아주 조직적인 구조를 짜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마태가 원하는 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런 노력들일 것입니다. 마태만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요, 문학적인 구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짜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중요한 겁니까? 마태의 포커스가 딱 이것만 중요하다, 이것만 붙들어야 된다, 이것 말고 다른 기도는 없다, 그 메시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른 기도들조차도 중요함에 대해서 저는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소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이 담겨진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슬픔이 표현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모두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 다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태는 이렇게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야. 너희는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마태가 어떤 심정으로 이 문학적인 구조를 이렇게 짜서 그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로 심어 놓았구나. 아, 이게 진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과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 이 당시에 붙들고 있었던 기도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기도문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개 항목으로 쫙 짜여져 있습니다. 18 기도 제목을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1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십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정한 시간이 됐을 때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입니까? 뭐 이렇게 깔고 기도하는 모습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꼭 그렇게 기도했고, 그 정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했던 그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을 암송해서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너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좋아. 그거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박수 쳐주고 싶어. 근데 얘들아, 너희들의 기도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한 문제점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야. 외식하는 기도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라는 거죠. 나 기도 잘한다. 나 기도 엄청 잘해. 정한 시간에 기도해. 나는 이런 기도문까지도 다 암송하고 있어. 모세가 했던 기도문,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문, 다윗이 했던 기도문,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다 암송해. 나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아? 나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혼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 거예요. 혼자 은밀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할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면 이들은 더 많이 힘이 나서 에너지가 넘쳐나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알아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인가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 알고 있습니까? 저만 잘 알고 있다고 해둡시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나의 모습들 다시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아니라도 지난주에 날씨가 엄청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 묵상이고 기도라 했지 않습니까? 네,
혼자 있는데 에어컨 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 사무실 안에는 에어컨 틀지만 여기 에어컨 틀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엄청 더워요. 그래서 더우니까 또 왜 그렇게 잘 졸리는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졸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근데 또 이렇게 막 기도하다 또 졸다가 또 정신 차려 다시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기도하다 졸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기도 아닌가요? 본문의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단번에 답을 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숙달된 말들, 암송되어진 말들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올 뿐입니다. 그들이 기도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일치되어지지 않은 괴리된 상태에서 그냥 말을 마구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경은 어디를 다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 신경이 다 쏠려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힘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많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기도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다. 영혼을 죽이는 기도다. 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너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너의 영혼이 죽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단번에 잘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진실된 마음에서의 교제를 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응답과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좀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좀 불실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이 우상이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내가 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든 이 우상이 내 기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엄청 길게 해야 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해줘야 이 우상이 알아들을 수 있어. 굉장히 웃긴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기도에 대한 열심으로 치면 유대인들 못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주문을 만드는 거죠. 그 주문을 계속 따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가면 우리 신이 알아줄 거야. 나의 이런 열심을 알아줄 거야. 그래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줄 거야. 이런 노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 기도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옳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처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기들 기도가 이 신에게 접수됐는지 안 접수됐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기도는 나한테 이미 접수됐어.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중언부언 기도 안 해도 돼.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기도 안 해도 돼. 물론 나는 너희들과 오래 교제하고 싶어. 오래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랑 오래 교제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기도하러 나온다면 나는 그거 사야.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면 좋겠다. 이미 너희들의 필요가 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들 채워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나한테 구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나는 너희들과 그냥 말하고 싶어.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와 관련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뢰십시오. 됩니다. 필요한 거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과 늘 손잡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 하시고 다 허락해 주시구나.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과 관련한 것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문학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쳐보십시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냥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다 아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